교재 6501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미가서 4장 13절 6502페이지에 나옵니다. 1절만 한번 보면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저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1절 1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의 그 줄거리는 선민의 결국에 대한 내용이죠. 미가 그 6489페이지 한쪽 가로 3번 보면 선민의 결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민의 결국 가운데 한쪽 가로 2번은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전 북왕조 패망에 대한 호세아부터 나오죠. 호세아. 소선지서 그 6334페이지 거기 보면 제2장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 내용이 나오는데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선지를 살피는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6336페이지 제1절 북왕조 패망시대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북왕조 패망시대의 예언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5권, 소선지서 5권이 북왕조가 패망하는 시대에 예언했는데 오늘 지금 미가서 마지막 부분인 4장부터 5장까지 살피는 중이죠. 다시 한번 강의를 더 순조롭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그 이전에 이제 노아 언약이 있고요, 아담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 5대 언약, 구약의 5대 언약 하면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것은 일반 신학에서도, 일반 구약학에서도 이제 이 구약의 5대 언약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는 건 다 목사님들도 신학교 다니면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주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개괄적인 언약이라고 봅니다. 생육하고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것을 언약하신 것이, 그래서 생육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 동서남북 그걸 다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해서 결국 다윗 시대 다윗 왕국을,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출생케 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줬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가 아닙니까? 다윗 왕조의 국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윗 왕조가 이렇게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그다음 솔로몬이 있는데 이 다윗에게 언약한 것, 모세에게 언약한 것,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줄 것에 대한 언약이었고요. 그다음 모세에게 언약한 것은 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 나라를 세워주어도 물론 그 앞서
사사시대도 나오죠. 사사시대도 나오고 사울시대도 나오고 사사시대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시대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황금도 재물도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쳐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열방과 타협하고 그리고 산다. 그렇게 예언한 것이 이제 모세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러게 하다가 결국은 여기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한다. 바벨론이라고는 지적은 하지만 이방에 너희들은 다 끌려가서 퍼져나간다. 이게 이제 모세가 거의 부정적인 얘기죠. 너희들이 이제 다 열방에 흩어진다. 그랬다가 70년, 모세는 70년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에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와 타협하고 뭐 이런 등등의 사건이 벌어져서 너희들이 이방에 다 끌려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게 이제 모세의 언약의 줄거리예요. 그리고는 다윗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발 사이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것처럼 다윗 왕조가 바뀌지 아니하고 내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이 이제 다윗 왕에 대한 핵심 언약이란 말입니다. 예, 다윗에게는 긍정적인 언약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 왕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왕위는 영원하고 견고하리라. 영원하다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시한적이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바로 이 왕위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계시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차원까지 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시 차원에서는 내 왕위가 오래간다. 그 말은 오래간다는 말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 영원하다 하는 것은 원형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다윗 왕에게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당할 걸 예언한 거기 때문에 잘 살다가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에 다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예언을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좀 아픈 표현이야. 아픈 언약이죠. 다윗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언약이고 소망찬 언약이고요. 이런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 요 무렵에 예언한 선지자 5명. 이걸 지금 공부하는데 오늘 마지막 선지자인 미가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피는 중이다. 그것만 아시면 물어볼 것도 없이 미가 예언을 살피려면 다윗의 언약보다는 모세 언약을 우리가 근거를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 가운데 신명기 보면 28장 내용도 나오고 30장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 강론집에 보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목사님들이 이제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구약을 선포할 때는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바로 모형과 그림자란 말은 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실체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고요.
그다음은 신약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모형과 그림자인 이 구약을 근거를 대야 돼요. 그러니까 강론집을 보다가 보면 구약 공부할 때 반드시 근거를 대잖아요. 그 근거가 대부분 모세나 다윗,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브라함, 이제 언약 이루어 가실 때 보면은 이제 땅 언약, 자손 언약 이룰 때에는 비교적 아브라함 언약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그다음 나라를 세운 다음에 언약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언약에 대해서는 모세와 다윗의 언약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로 역사적 사건에서는 또 선지서에서는 모세 언약이 바로 그 근거가 많이 제공해 준다. 다윗의 언약은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설명할 때는 이제 다윗 언약이 주로 많이 적기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 깔끔하죠. 네, 그렇게만 되면 이제 강론집을 그냥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읽어가도 충분히 다 납득이 갈 수 있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왔다 갔다 복잡한데 딱 정리되니까 아주 간결하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언약의 말씀이고요. 모세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나라 세워서 이 과정, 살아 과정에서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긴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쫓겨간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보여준다. 이것이 이제 모세 언약의 핵심 줄거리고, 다윗 언약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 네, 장차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아무리 남쪽 유다가 더 패역했다고 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죄값대로 한다면 남쪽 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왕조가 더 유지가 돼야죠. 인간의 행위여야 따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서 지금 미가서만 읽어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여차 이렇게 된다. 왜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에 다 가가지고 망하고 죽고 나머지가 나중에 돌아온다 이런 말하면서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했단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미가서 4장에서 5장까지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 자, 망했죠. 남쪽 유다도 망해요. 그런데 아직 남쪽 유다가 망하지 않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다 피살당하고 살육당하고 쫓겨나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을 시킨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의 내용이 4장과 5장 내용이. 그래가지고 거기 4장은 회복된 백성이 대적을 쳐서 탈취물을 드릴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회복될 때 사람들이 대적을 친다. 그러면 회복이 돼가지고 반대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아주 그냥 성전 다시 짓고 회복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그런 족속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을 치고 또 이방 민족을 쳐서 탈취물, 전략물자를 뺏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히고, 그 다음 5장은 망한 예루살렘과 야고보 남은 자가 회복될 것은, 그러면 너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다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도 다 회파되고, 그런데 너희 남은 자와 이 사람들도 망한 다음 남은 자가 반드시 회복이 된다.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말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니까 구원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보다도 다윗 언약보다도 예언자들의 예언이 더 구체적이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전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개괄적인 예언이고요. 그 다음 모세와 다윗 언약 중에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삶의 과정 속에서 여호와 배반하고, 이게 충격적이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다시 회복해 준다는 것이 이제 모세 언약의 핵심이고, 다윗 언약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은 계속 유지시켜 준다.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예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윗 언약보다 모세 언약보다 더 치밀하다는 얘기죠. 이게 개괄적이고 조금 구체적이고 아주 더 모세는 더 구체적이고 다윗도 역시 구체적이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데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더 구체적이죠. 치밀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괄적이다, 구체적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치밀하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싸워가지고 전쟁 물자를 뺏어서 그걸로 제사드려. 얼마나 치밀하게 해요. 70년 만에 돌아온다. 너 곧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아수르에게 망한다. 구체적으로 예언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언서와 다윗 예언과 모세 예언을, 모세 언약을 곁들이지 아니하면 성경을 정말로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망한다. 남쪽 유다가 망한다. 왜? 죄 때문에 망했다. 죄져서 망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죄져서 망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 걱정이 그거죠. 부분만 성경을 공부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얘기가 나요.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성경 한 장이나 두 장 사이에서 쭉 읽어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방과 통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쳤다. 누가 뭐라고 해도 틀렸다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나는 틀린 얘기다. 그 잘못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죄 안 짓고 살게 하려고, 바르게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게 하려고. 얼마나 맞아요. 말이 딱딱 잘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신학에서는 근본이 여기라고 그래요. 영원. 여기 하나님의 작정대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이게 언약 아니에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시키시고, 그러니까 이루기 전에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왜 돌아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뭐 금식하고 우상 다 때려 부수고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잃고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가서 포로 생활 70년 했는데 70년 끝나니까 돌아오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때문에, 작정대로 언약하셨고 언약한 대로 예언해서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다.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돌아오게 했다.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와,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안 가르쳐줘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살면서 총각 하나가 살면서 직장을 좋은 직장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동창회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동창회 한다고 해서 동창회를 가봤어요. 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여학생이 딱 들어왔는데 내 앞자리에 앉아 쉽게 말하면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그 여학생에 대해서 흠모하고 사랑했는데 뭐 공부하고 잘하느라고 군대 갔다 오니 저는 이제 연락도 못하고 있는데 딱 만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해서 차도 마시고 어디 잠깐 바람도 같이 쐬면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말을 어디서 꺼내는가? 나는 당신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말 앞에 안 녹아질 여자 없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데 그 감동이 없으면 그 심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심장이 아니에요. 인간 심장이 아니죠. 와, 내가 왜 살아야 돼? 나오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돼? 야, 저 남자가 날 초등학교 때부터 날 마음에 뒀대. 내가 왜, 뭐 때문에 살아야 돼? 나 저 남자한테 결혼할 거야. 왜? 가서 한평생 같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살고 싶어서. 그거 아니겠어요? 당연스럽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당신 지옥 가. 주의 종말 어거요? 하나님이 가만둘 줄 알아. 벌한다. 멸망시킨다. 당신 왜 지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딴 데가 하나님 벌받아.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 쳐가지고 교회 나오게 한들 항상 교회는 짐이 무겁죠. 성도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지 항상. 이 정도 하면 되나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부흥회 때 참석하니까 어림도 없어. 야, 지금까지 한 것 같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 새벽마다 빠지지 말아야지. 금요도 안 빠지지 말아야지. 매일 이 정도 되면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목사님이 따뜻하게 인사라도 해주면 됐다. 마음이 편안하고. 목사님이 얼굴이 날 쳐다보는 좀 뭐 안 이껍다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아직도 합격 못했나.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길러놨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우리 구원은 여기서 다 작정된 거라니까.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버렸다가, 탕자처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게 해서 다시 아들로 맞아들이는 거죠. 정해놨기 때문에 아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으시지. 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만 해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이제 찾았다. 그래서 보통 제가 공부를 시킨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슴이 뭉클뭉클하다니까. 맞다. 바로 저거다. 왜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를 알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리를 위해서 죽든가 살든가 살아야죠. 죽기 살기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도 주예고 죽어도 주예고. 이렇게 좀 우리 목사님들 지금 4년째 했으니까 이렇게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저게 있어요. 그 소원을 지난번 말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공연이 됐죠? 그럼 미가서 공부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미가서 한번 4장 우선 보면 4장 1절로 13절 회복된 백성이 대적을 쳐서 탈취물을 드릴 것을. 자, 이제 딱 회복을 했어요. 이 회복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지만 회복은 남쪽 유다도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과 함께 돌아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돼서 그 다음 이 백성들이 이제 대적들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보호해. 왜? 예수님 오셔야 되니까
바로 이 왕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탈취물도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하셨음이라는 말은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서 회복시킨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게 해가지고 대적들을 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장 1절로부터 15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망한 예루살렘과 야곱 남은 자가 회복될 것, 바로 나오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회복되지만은 남쪽 유다도 망했다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회복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 언약에 근거한 거라는 것이 28장에도 나오고 30장에도 쭉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 얘기지만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보세요. 창세기 아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걸 다 알아야 이 설명이 가능하지, 다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전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지, 부분적으로만 보면 아, 이들이 죄져서 이방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잡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니까. 죄 때문에 갔으면 죄를 회개하니까 돌아온다고 해야 말이 되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게 아닌데,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기쁘신 뜻대로 해가는 건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당신 좋으신 대로 적는 거라 이 말이죠.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에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왜? 당신 기쁘신 뜻대로. 저놈 에서는 저건 나와가지고 못된 짓 할 것이다, 야곱은 착하게 잘 살 거고, 이걸 하나님이 알고 예정했다고 하는 것이 예지예정론이에요. 성결교가 말하는 예지예정론.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이 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지예정론이라는 건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쉽게 말하면 교사의 직무유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장 보십시다. 6장에서 7장까지 3번, 양쪽 가로 3번 보면 6510페이지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 항상 그 반복이죠. 패망과예요. 패망하고 다시 회복한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장은, 미가서 6장은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범죄로 패망을 당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발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예언했다는 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그 뜻이에요. 고발했다. 그리고 범죄로 패망을 당한 것을. 그래서 아까도 내가 그 부분만 분명히 범죄로. 그럼 범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언약대로 범죄한 거예요. 모세가 언약대로. 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고 그런다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모세 언약이 다 거짓말이죠.
모세 언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작정도 다 무능한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6장 자체가 범죄로라는 말은 범죄할 때에 그 말이죠. 범죄함으로가 아니라 범죄함으로는 범죄가 원인이 되지만은 범죄할 때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범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한다, 망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으로 할 때, 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그 번역 과정에서 성경 번역에 보면 그렇게 돼요. 뭐뭐 할 때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레만이라는 말을 뭐뭐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뭐 함으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뭐뭐 함으로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문으로 얘기를 하면 뭐뭐 함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조건문이 되잖아요.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역을 그런 식으로 갖다가 번역을 해놓으면 조건이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꼬여 들어가는 거죠. 안 맞아서 꼬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오착이에요. 오해. 성경 해석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이나 그 다음 조건문은 절대 성경에 없다라고 전제하고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정이 없다. 확정적이다. 왜? 영원한 때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으니까 작정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확정적 아니에요. 그대로 또 돼야만이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은 예루살렘 회복 때에 보수를 약속하심에 대한 그런 화답, 약속하심에 화답함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 멸망을 얘기하고 회복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에 대한 예언이 7장 내용이다. 그러면 우선 6장 1절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고발을 듣고 범죄로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범죄로. 그래, 범죄할 때 범죄로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 부분만 보면 수치당하는 것이 범죄의 조건으로 보이지만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아서 그건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시기다. 언제? 범죄했을 때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로잡혀 간다고 예언했으니까 범죄할 때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얘기지만 성경은 다 알고 가르쳐야지 성경을 다 모르고 가르치면은 정말 직무유기 많이 한 거죠. 엄청. 그래서 우리 다행스럽게 우리 여기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시작된 이 모임이 그래도 4년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돼 가지고 머지않아 이제 한두 달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가능만 하면 제가 이제 12월 달까지 성경신학 개론까지 총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조금 더 6장 1절로 16절 사이에서 거기 보세요.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이죠. 그럼 여호와가 나올 때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언약을 근거에 예언케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오르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그 발람이 대답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축복해서 당한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 때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이거 과거를 다 회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결국 정말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대로, 그래서 거기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완전한 지혜가 뭐냐? 결국 주의 이름을 경외. 주의 이름이란 여호와 이름,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라고, 지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그때 내가 너희를 망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상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해석한다는 것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위주로 해서 해석을 해도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하면.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지금까지 방황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망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그래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건 내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교회 생활할 때 조금 청소년 때도 그걸 시키더라고요. 토론회를 붙여요. 그러면 구원 얻는 것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주제를 놓고 이쪽에는 행함을 주장하고 이쪽에는 믿음을 주장하고, 그럼 막 믿음을 주장하고 막 성경 찾아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쪽에는 또 행함이 없이는 죽을 믿음이다 하면서 막 하면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결론은 뭐라고 그러냐? 믿기도 해야지만 행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도 해야 되지만 행함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그 갈등을 사실 그런 때부터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같은 레벨에 놓고 대등접속사라고 하는 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믿음과 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대등하다, 이런 관념을 서구 신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고를 잘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거저주고 그 믿음이 오면 행하게 되고, 그게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확실히 드러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네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 믿음이 생겼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많은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했으니까 이삭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 이삭 대신 다른 예물을 준비했다는 걸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아들 데리고 이삭 가지고. 그런데 믿음대로 됐잖아요.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지, 내 욕심에 의해서 나는 3년 후에 부자가 된다,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이제는 5년만 있으면 나도 500명 교회는 모아진다, 믿자, 믿습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믿음을 만들어서 그건 맹신이죠. 맹신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집이고, 그것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오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도 내 것이 아니고 믿음도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라는 얘기고, 역시 구원은 은혜로 얻는다는 게 확실하다. 내가 그때 목사였다면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래서 청년들이 헷갈려. 믿기도 해야지만 행하기도 해야 한다 이래놓으니까 뭐 그거 대부분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왜? 서구신학자들이 해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정말 성경신학이 아니고는, 성경을 보는 이런 시각이 아니고는 절대 안 풀린다. 성경 전체를 모르면 절대 바르게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정말 주의 이름을 경외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왜 그러냐면, 왜 그러실까? 왜 죄 져서 망하고, 여기도 죄 져서 망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시켜서 또 돌아오게 만들고, 왜 그러실까?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시나? 근데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언약대로 선지자들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오게 하시는 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걸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지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이 작정하신 뜻이 비밀이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고, 아니에요? 이게 성경 아는 게 지혜예요. 성경 아는 것이. 성경을 모르면 지혜가 안 열리죠. 이게 성경을 모르면 세상 만사 해석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정치도 해석할 수 있고, 사회도 해석할 수 있고, 경제도 해석할 수 있고, 세상 만사 해석한, 물리학도 해석할 수 있고, 천체학도 해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일반 학문 용어를 사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 학문과의 접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 가졌던 꿈이라기보다도 생각이 뭐냐면, 물리학 전공한 유명한 학자가 성경신학을 깨닫는다면 바로 성경신학적 물리학, 그러니까 기독교 물리학이 나올 수 있다. 식물학도 나오고 윤리학도 나오고 다 나와요. 전부가 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저 다 제껴버리고, 이 사람들 죄져서 망했다, 이 사람들 또 죄져서 우상성에서 다 멸망시켰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 시켰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불러들인 거 아니냐? 그 말씀이 성경 어디 있냐? 없거든요. 그런 말이. 없어도 그렇게 믿어야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제 작정하신 비밀이 바로 드러나는 건데, 왜 그러시는가? 당신 여호와만 경외케 하시려고, 그렇게 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려고 이 모든 역사 섭리를 했다. 지혜만 터득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로 20절 보면, 예루살렘 회복 때에 보수를 약속하심에 화답함을 증언하는 내용이 7장에 나타나요. 자,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 때가 이때 아니에요. 돌아왔을 때니까, 70년 포로 돌아왔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때 역사만 알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은 술술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요 구도만 알면. 이 구도가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보는, 제가 성경을 풀어가는 근본 틀이 바로 이 틀이에요. 이거 이제 목사님들도 이거 얼마든지 안 보고도 눈깜땡깜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거 그릴 수 있으면 성경 눈깜땡깜하고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곧 일일이 내가 매 구절 읽고 해석해 드리지 않아도
이 원리만 적용하면 좀 의심스러우면 이 책도 들어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 나오잖아요. 사전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쓸 때 이걸 무슨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아기자기한 무슨 재미를 느끼라고 몇 번도 유혹을 많이 받았죠. 그래야 책이 팔릴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뭐 책 팔기 위해서 책 쓰는 건 아니고 이 진리가 전파되기 위해서니까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나 학생들이나 누구나 성도들이나 성경을 보다가 답답하고 모르면 그 부분을 떠들어서 읽다가 보면 사전처럼 이해가 가도록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군더더기를 안 붙인 거예요. 군더더기가 전혀 없잖아요. 가끔가다 예화도 집어넣을 수 있고 아주 기발한 무슨 뭐 철학자들의 명언도 집어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공자, 맹자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건 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전처럼 성경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뜻이 아니고 뭘 재미로 읽으려면 정말 따분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해서 읽으면 아마 붙들면 못 놔질걸요. 한번 붙들어서 그 줄기를 잡으면 그냥 줄줄줄줄 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왜 보는가? 이 책을 왜 보는가 하면 내 생각과 같은 얘기가 나오기를 보면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왜? 항상 자기하고 충돌이 되니까. 그러나 순수하게 성경을 좀 알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보아서 줄기를 딱 찾았다. 그건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봤거든요. 여러 사람 봤는데 뭐과 같으냐면 저 산속에 저 건너편 산속에 금광이 있을까? 없을까? 함부로 꽃갱이 들고 못 달겨들죠. 돈 투자해서. 그러나 막 유명한 지질학자를 다 갖다 대니까 금맥이 있다 이거야. 확실하다 이거. 이쪽 동쪽에서 동남쪽으로 딱 금맥이 정말 뚫려져 있다. 그래서 돈을 엄청 들여서 몇 억을 들여서 이제 꽃갱이를 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10m쯤 파고 들어가니까 금맥이 나올 수 있는 흙이 발견되는 흙이 자꾸만. 그래서 한 5m 더 파고 들어가면 어이구 이만한 노다지가 탁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요 꽃갱이. 100m도 200m도 1000m도 금맥만 있으면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책을 그런 방법으로 쓴다고 저는 나름대로는 썼어요. 그러니까 제목 붙여서 밑에 이제 서술이 나오잖아요. 첫째 문단, 두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의미 분석, 그 다음 요약, 줄거리, 그 다음 근거, 이런 식으로 딱딱 해놓은 거. 그게 이제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딱 보여주면, 와, 그래, 금덩어리 보고 또 파고 들어가서 또 금덩어리가 또 나와요, 노다지가. 그럼 또 파고 들어가는 거. 그렇게 쓴다고 제 나름대로는 문장력도 없는 사람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서령 안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 하시고, 구약에는 이것만 하시고, 신약은 또 쉽잖아요. 예수가 당신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 다음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 교회 세워가지고 결국 승리케 한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만 정리해 나가면 전혀 하자 없이 성경을 풀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그 내용을 7장에서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한번 거기만 한번 보십시다. 15절. 이쪽 651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중간에 보면 15절 나와요.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사실 이 바벨론 이게 최강 아니에요? 최강. 최고로 강대한 나라. 그러니까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70년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런 사건이 지금이라고 해서 안 일어나는가. 우리 대한민국이 외정치하에서 36년 지냈잖아요. 나는 외정 말기에 태어났지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대한민국이 다시 이렇게 모아서 다시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해 갈 때 반드시 인간의 생각들, 여기 나오죠.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지는 것이. 아니 홍해바다 딱 막혔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간다는 게. 그런데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무조건 내 욕심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도 보면 하나가 여기 가로막혔네. 네. 같은 개념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더 소원을 주신 기도, 소원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대로 하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이건 뭐 명언이죠, 명언. 근데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죠. 이루어지면 돼지우리 간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시죠. 자꾸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탕자한테 돈 태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자꾸 부자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했다. 그러면 그건 아버지가 탕자에게 돈 태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될 때 혹시라도 아이고 솔로몬도 누가 달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돈 좀 주십시오, 재물 좀 주십시오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더불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분적으로 보면 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재물을 많이 얻었다고 하는 건 난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적으로 보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깨닫는 과정이죠. 돈을 많이 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망나니처럼 산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으니까. 뭐 불의한 일이든 불결한 일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헛되고 헛되더라.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드는 본분이더라. 그러니까 그 지혜를 얻은 거 아니에요. 지혜를 얻었다는 의미에서는 솔로몬이 상당히 정말 돈을 얻은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그 돈 때문에 정말 형편없이 산 그 자체만 보면 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걸 하나님이 좋게 바꾸어 놓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대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나약한 파사 도성을 통해서 멸망시켜가지고 거기서 그게 나오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 파사 제국에 속한 모든 속국 나라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한마디로 나 약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다. 이 말을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